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삼중직 가운데서 세 번째 제사장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제6항에 한 절만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구약과의 연속성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근데 그 동물의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장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를 통해서 주셨던 그 모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완성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주셨던 왕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해서 완성되는 하나의 직선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역사관을 보면 그래서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역사는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돌고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뿐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봐도 지구의 지구의 생명이랄까요? 지구의 생명력은 점점 더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한 단적인 예로 지구와 달과의 거리도 지금 조금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달이 지구에서 떨어져 나갈 거예요. 달이 떨어져 나가면 지구는 중심축을 상실한 그게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바다의 움직이나 기후의 변화나 이런 게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그리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는 윤회다 하는 것은 이거는 윤회는 사실 과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도저히 말이 안 맞는 얘기고 결국은 역사는 처음과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처음과 끝이 있는 역사 중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종교 중에 뭐가 맞느냐 하는 거죠. 뭐가 맞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봐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한 그 모든 역사, 그 역사가 뭐를 향해 가고 있느냐 하는 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 예수님께서 구약에 보이셨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들 세 가지 그 중에 하나 제사장직의 완성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직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속죄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풍요와 선하심이 이제 신자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주어지는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죄와 타락이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막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그 출발점이 그리스도의 속죄가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속죄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성이나 순결이나 열심이나 매일 드리는 제사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죠. 동물의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산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가 신자의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방편이고 유일한 길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유일한 속죄가 되신다 하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대속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없다는 것을 신자들이 알게 하려는 뜻이었다. 구약 성경의 그 제사제도요. 죄를 속하지 않고는 안 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완전한 죄의 속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죽음을 제물로 삼아 우리의 죄과를 말소하시고 죄의 값을 치르셨다라고 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인간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그런 교리도 그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 제사장직을 감당하시는 그 사역, 역사적인 토대 위에서 그런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나 사랑이나 헌신으로도 하늘의 문을 열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의 사역에 보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그 풍요로움은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초에 있다라는 사실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 잘못하면 지옥 간다라든지, 주일 성수 안 하면은 천국 못 간다라든지, 너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단지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자답게 사는 것을 격려하는 말로는 사용될 수 있지만 교리적으로 볼 때 맞는 말은 아닌 거예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곁길로 빠질 때마다 다시 돌아가야 되는 원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씻으신 후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죄를 씻으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불결한 범과 죄 때문에 맡겼던 그 은총을 우리에게 얻어주셨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 우리의 찬양, 이 모든 것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그 사역의 토대, 그것을 밟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직의 형과 혜택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나 좌절이나 낭망, 불신, 시험 등 아무리 흉악한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절망하잖아요. 의도치 않은 좌절, 또 의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나를 사랑하시냐, 나는 기도한 것이 왜 안 이루어지냐, 혹은 또 타락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제사장직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영원한 발판이 됩니다. 따라서 그는 그래서 영원한 중재자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나오는 도란 탕자의 이야기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돌아와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줍니다. 돌아올 때 너 무슨 죄를 지었느냐, 너 앞으로 잘 살 거냐, 탕진한 돈은 어떻게 갚을 거냐, 이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몇 달간의 수련 기간을 거쳐서 몇 달간 잘하는 거 보고 내가 내 아들로 인정해 줄게, 이런 기간 없습니다. 거지 옷을 입고 진짜 완전히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뭘 하죠? 그를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그 다음에 깨끗이 씻긴 다음에 잔치를 벌이고 반지를 그에게 다시 끼워줍니다. 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아직 제가 아직도 끊지 못한 죄가 있어서 혹은 아직도 마음이 나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거죠. 기도 응답, 양심의 평화, 하나님의 자비, 의지한 이 모든 은택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의 죄를 사하심, 거기로부터 옵니다. 한 분 제사장과 제물,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셔야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물로 드릴 제사장이 이 세상에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고 또 동시에 제물이 되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람 중에는 그걸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제사장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직책을 우리에게 우리도 함께 감당하도록 동반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예수께서 제사장직을 수행하셨고 그 제사장직의 수행을 또한 우리에게 동반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직을 우리가 동시에 감당하는 거죠. 교회와 신자의 영원한 사명입니다. 생명을 쏟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 생명을 쏟아 이 세상에 길 잃은 자들,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쏟아 붓는 것,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제사장직에 우리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쏟아부었다고 하죠. 다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자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함께 우리를 아버지 앞에 성별하셨다 했어요. 우리가 신자가 된 것은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나 내가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의지로 예수님의 의지로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가 신자가 됐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결을 우리 몸에 가지고 그 신자의 영광스러움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럼 열심 있는 신자 혹은 성숙한 신자와 그렇지 않은 신자의 구별은 왜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죽음,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신 그 죽음의 의미와 대가를 깊이 삶을 통해서 깨닫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항복이 되고 내게 그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죄인됨의 이 모든 신앙의 이 도리들이 우리에게 가슴에 새겨지면 이제 신자의 길로 성숙하게 나아가는 것이고, 비록 교회를 다니고 신자가 됐지만 그게 아직도 우리에게 새겨지지 않으면 여전히 이제 양다리를 걸친 소위 말하는 벤치 히터 신앙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지 않은 거냐? 그건 아닌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런 계기가 오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신앙의 열심 속으로 나가는 계기가 다시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다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거를 위해서 교회를 주셨고 교회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워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장직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예수께서 행하셨던 제사장의 직무, 우리가 동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관제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를 향해 쏟아붓는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서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도 어떤 죄 가운데 있어도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제사장직에 부름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쏟아부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된 우리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